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넓은 마음과 듣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 설교 본문을 정해야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하고 싶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만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정한 본문이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찬. 어쩌면 성도님들 중에는 어떻게 첫 번째 연합 설교를 성찬에 할 수 있을까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성찬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를 닮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신데 이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란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수단인데, 그 3가지가 바로 기록된 말씀, 기도, 그리고 성찬입니다. 성례고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 교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드린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은 이 구약의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유월절이 성찬으로 replace 됩니다. 대치됩니다. 마치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치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구약의 유월절과 할례가 신약의 성찬과 세례로 대치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은 그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후에 함께 나눌 떡과 잔에는 어떠한 특별한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상징일 뿐입니다. 떡은 예수의 살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심령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결혼식 전날 그 웨딩 리허설을 합니다. 결혼 리허설을 합니다. 토요일날 결혼 예식이 있으면 금요일 저녁에 신랑 신부와 양가 가족들이 모여서 결혼 예행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함께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결혼 예식을 하면서 이제 내일 있을 결혼식을 고대하고 기쁨으로 이 리허설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요. 그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 리허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고대하며 참여하겠습니까? 저도 25년 세월이 지났지만
그 오래전에 결혼 리허설을 생각이 납니다. 금요일 저녁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거행될 결혼식이 너무 기대가 돼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 밤에 주님이 오시면 내일 결혼식 어떻게 될까라는 이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결혼식이 너무나 고대가 돼서 혹시 이 밤에 주님이 오시면 내일 결혼식 어떻게 되나 철이 없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도 제가 그 당시 주님보다 결혼식을 저 아내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성찬은 우리로 something을 고대하게 합니다. 성찬은 우리로 천국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혼인 잔치를 소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속자시며 신랑 되신 주님을 이 성찬을 통해 바라보게 하고 그가 이루신 구원을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보면서 그것에 절하는 것만이 아니죠. 이 우상 숭배는 마음의 문제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모두 뭡니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면서 언급하는 내용이 우상 신전에 가지 말라는 내용보다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성찬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는 길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를 통해서, 거기서 받는 은혜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 성찬을 통해 받는 은혜를 통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피 흘리심과 살 찢으심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나눌 이 떡은 우리 죄를 위해 형벌을 받아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받을 이 잔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확신할 수 있고 그가 베푸르신 은혜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전에 우상 숭배 제사에 참여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 제사에, 그 축제에 참여하여 그들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잖아요. 모두 가짜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실체인 마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우상 숭배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16절 17절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16절과 17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서부터 22절까지 여러 번 반복돼서 언급된 단어가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참여. 이 참여라는 단어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참여는 교제로 사귐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는지를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를 상기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된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이 성도인데요.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됐다는 말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사귐 가운데 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받는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이 잔을 사도 바울은 축복의 잔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는 이 잔이 축복의 잔이 된 것입니까? 원래 우리 손에 어떤 잔이 있었습니까? 원래 우리가 무슨 잔을 가지고 살던 자들이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돌아가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잔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저주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 그의 아들 주신 이 잔이 어떤 잔이었습니까? 그 잔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세상의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잔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진 그 잔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마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진노의 잔이 어떤 잔으로? 축복의 잔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던 그 진노의 잔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한 방울 남지 않고 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그리스도에게 모두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축복의 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진노와 심판 아래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잠시 후면 우리가 잔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잔을 받으시겠습니까? 원래 내 손에 있던 이 진노의 잔, 주님이 다 가져가셨고 축복의 잔을, 이 구원의 잔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이름을 뭐 하는 것입니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노의 잔을 가져가신 그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했습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입니다. 두 몸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한 몸 되자고 약속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떡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도 저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참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실을 우리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한 지체들과 하나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잘 지켜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함께한 성도들과의 사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붙여주신 지체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마음에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은혜를 이 시간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나와 잘 맞지 않는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랑 잘 통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때로는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나와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참 함께하기가 부담이 되는 케이스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용서하는 마음, 다른 지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용서와 긍휼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그의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한 떡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 주님의 떡에, 우리가 생명의 떡인 주님께 참여했고 믿음으로 주님 연합했다는 것이 우리를 무엇을 또 인정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까? 주의 떡에 참여한 삶,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영원히 보장하십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님과의 연합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보장합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은 영원한 나라를, 그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보장합니다. 또한 이 주님과의 연합은 영원한 돌보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은혜가 보장된다는 그 증거를 한 구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시편 23편 5절,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의 원수들이 그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데 주님 뭘 하셨습니까?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은혜의 밥상. 원수들이 둘러있는데 주님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리고 그의 잔이 어떻게 됐어요?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장된 은혜입니다. 원수의 목전. 여러분,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좀 이걸 오늘말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하여 정말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그때 주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은혜의 밥상 차려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고통으로, 정말 원수가 둘러싸인 것처럼 그런 복잡하고 힘든 상황 성도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은혜의 밥상을 차리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떡과 잔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온 교회가 허락하신 축복의 잔을 우리가 높이 들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한 떡에 참여한 복된 자들답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